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 날씨가 무더워서 많이 힘들어했고 짜증을 내기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핑계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에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세 가지 교훈되는 말씀을 해주는 장입니다. 첫째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상자를 욕심내는 사람을 보시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이 왕자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 교훈인 천국잔치의 비유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며 많은 손님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고 각각 이유를 들면서 이 초청의 호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잔치집에는 역시 사람들이 복자지껄하게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주인이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복자지껄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제일 처음에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큰 계획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종교적 지도자 또는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 레위인들, 서기관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계획을 바꾸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방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망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은 노하여 종들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거리에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또는 소경들과 전능자들과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했고, 산과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는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에게는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외되었던 이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할 때에 유대인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자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환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영광을 얻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거절의 선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생활을 한 후에 복음을 전가하러 먼 거리를 다니며 온갖 고통과 위험을 당하고 다닐 때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핍박과 방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린 날인데도 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잔치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오고, 또 세상 재미가 좋아서 못 나오고,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오고, 또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잠이 많아서 못하고, 또 고단해서 못하고, 다른 식구들 잠 깰까봐 못하고, 또 밤잠을 못 자면 낮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핑계를 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핑계라는 속담과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니까 서투른 무당이 장고만 나무란다.
이 무당이 점을 잘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굿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나무라겠습니까? 장구가 소리가 안 돼요. 장구가 질이 안 돼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 영미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은 훌륭한 변명과 핑계와 소원으로 가득한 곳이다.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적이 더 낫다. 사람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변명을 한다. 그 다음에는 그 변명을 정당하기 위하여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또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꾸만 거짓이 거짓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심과 하나님 앞에서 꾸며대는 변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바이러스다. 이런 속담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또 이 핑계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것이다. 또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이다. 여러분, 이 핑계가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본문으로 한번 또 끌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업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밭은요, 투자의 상징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고 각종 채소를 가꿔야 하고 온갖 농작물들을 심고 또 김을 메어주고 수확을 기다리는 최대한의 작업이 이 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 5결의를 샀는데요,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라 라고 합니다. 이 소 5결이라는 말은요, 소 5쌍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이분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 사람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인데요, 세상의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는 내일 시험해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의 초대는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요,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까 벌써 신랑은 오고 문은 굳게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것보다 세상의 오락과 취미를 즐기기를 더욱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내를 맞이했으니 가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단호히 말했습니다.
위 두 사람의 경우는 이런 이유로 가지 못하겠으니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청년이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여 자기 부인을 위해 남의 잔치집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집에 두고 남의 잔치에 찾아다닌다면 이 청년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앞에 나온 두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나 결국 다 같이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은 진노했습니다. 초청했던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 종들을 시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을 청하면 영광으로 생각해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사람들처럼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로.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존재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또는 공경에 빠진 인생을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인생은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수고를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기진맥질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죄의 종, 또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진 인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마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말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른 우리 인생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았을 때 그 초청에 빨리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핑계하지 말고 다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고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병든 자를 불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몸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하지 않습니까? 반일이 바빠서, 또는 추수하기에 바빠서, 또 결혼식에 가야 하고, 또 여행도 가야 하고, 이런 기타 등등 핑계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선 돌부리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돌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 비탈의 탓으로 돌립니다. 또 비탈이 없으면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자기 신발을 보면서 신발의 탓을 돌립니다. 본문 말씀 또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모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가지 않으면 잔치가 중단될 줄 알았는데 잔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성황을 이루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어느 특정인 몇 사람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말미암아 잔치는 채워져서 성황을 누립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일을 먼저 하느냐. 주의할 것은요, 절대로 사탄의 그럴듯한 이유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환경이든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핑계는 자신의 믿음을 파멸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핑계는 사탄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핑계는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무익한 종을 불러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핑계대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그냥 따분하고 짜증나고 싫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핑계되었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핑계를 대고 살았던 삶,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이 빛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